이렇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목사님 사역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평강과 부흥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삼식이 되지 않고 그냥 한 끼밖에 안 먹고 일찍 나가서 KCM USA를 위해서 이렇게 발런티어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또 번역하고 싶은 책도 번역하고 그래서 지난 한 5개월 정도에는 The Bible and Politics, 성경과 정치, How to read the Bible politically, 어떻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나 이런 책을 하나 번역해서 또 출판사를 알아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피차간에 건강한 그런 성도와 또 건강한 교회로 또 저도 건강한 퇴임한 목회자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 순서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영이 아니고는 주의 말씀을 풀어 말할 수도 없고 또 들어 깨닫고 실천할 수도 없사오니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불충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어미새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미새에 대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에서 한국의 시골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자연이 우리 가까이에 친근하게 있었는지 금방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철쭉, 개나리가 만발한 그러한 산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칡뿌리를 캐러 다니기도 하고 또 가재를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여름이 오면 물고기를 잡으러 시냇가에 나간 적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 오물거리는 작은 물고기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잡는 것을 재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이더라고요. 메뚜기, 땅에서 붙어서 다니다가 풀잎을 갉아먹다가 또 점프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잠자리, 그 잠자리의 날개는 얼마나 얇은지, 그런데 만져보면 빳빳합니다. 종이보다 더 얇은데도 가볍고 빳빳한 그 잠자리 날개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요. 그래도 그거 잡겠다고 무슨 빗자루 큰 거를 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좀 부자인 애들은 잠자리채, 매미채를 가지고 잡았습니다. 저도 잡은 적이 있습니다. 뭐 너무 잠자리가 많아가지고 여기 손에다 몇 개 끼울 수 있습니까? 잠자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더 잡으면 어떡합니까? 입에다 물죠. 그래서 한 6마리 정도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잡는 잠자리도 있었어요. 말잠자리라고 하는 큰 잠자리인데 푸르둥둥하게 생긴 녀석인데 한 5m 높이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매미채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죠. 야, 쟤는 참 놀랍다. 그런데 그런 잠자리도 낮게 다닐 때가 있거든요. 웅덩이 같은 데 보면은 낮게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꼭 잡고 싶은데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웅덩이에 미꾸라지들이 오물오물 굉장히 많았는데 저녁만 되면 왜 걔네들이 뛰어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황혼이 지기 시작하면은 이 미꾸라지들이 논바닥에서 나와가지고 물 위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있길래 저기 저렇게 저 녀석들이 노나.
공원의 웅덩이에 보면 공원의 연못에서도 황혼의 미꾸라지들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신비한 광경이었죠. 비가 많이 오는 날, 얼마 전에 동생과 함께 우리 유재은 집사님이 평택에 있다고 해서 안성에 제가 성묘를 갔다가 저희 부모님 무덤에 들렸다가 비 오는 날 동생과 같이 차를 타고 유재은 집사님 만나러 평택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또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황토물이 막 도로로도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저렇게 콸콸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얼개미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 이해하겠다고, 자기도 이해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려서 놀 때는 비가 온다고 집에 있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물고기 잡으러 나가고요. 그리고 추워도 산에 올라갈 수 있었고요. 얼음판에 나가서 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들이 우리한테 많은 혜택과 신비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곡식을 쪼아먹거든요. 그리고 새들이 또 참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들을 상처를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 보면 과수로 하는 친구 집에 가보면은 그 친구 집에 수많은 과수원, 이 수많은 이 열매들을 복숭아건 사과건 포도건 그것을 나무 봉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조그만 젖사와 같이 생긴 것으로 묶어서 봉지를 다 싸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농사 짓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우고요. 또 이 참새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허수아비에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반짝거리는 큰 테이프를 둘러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면 참 농부들이 만만치 않은 농사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모택통이라는 마오쩌둥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가 8억 인구를 먹이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자아냈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제사해, 제거한다. 이 4개의 해충들을, 그래서 4개의 해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리, 모기, 쥐, 그 다음에 참새. 그런데 참새를 해충으로 규정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만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1956년에 이 4가지의 해충을 잡자 그래가지고 한 해에 참새를 2억 마리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농사가 잘 되겠죠. 쪼아먹을 녀석이 없으니까. 그런데 농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가졌습니다. 2년 동안 농사가 완벽하게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는가 하면요, 곡식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벼가, 보리가 올라오는데 그 벼와 보리가 올라오는 그것을 막아버리는 해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충을 잡아먹는 게 참새거든요. 배추벌레가 있지만은 나중에 배추 흰나비가 되는 그런 유충이 있지만은 새가 그런 유충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라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참새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사가 망가졌습니다. 56년, 57년에 망가졌습니다. 58년에 농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관공서에서 낸 통계로 2천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로는 한 4천만은 죽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요, 이 4개 해충 가운데서 참새를 뺐습니다. 그리고 바퀴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참새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오늘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미새를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조류를 계속 유지시키라고, 자연계의 평형을 유지하라고, 생태계를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좌파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많습니다. 기독교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신학은 없고 환경에 대한 윤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오늘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적혀 있고요, 레위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여행하는 과정이고요, 신명기는 이제 38년, 40년이 지났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 38년이 지났으니까 세대가 완전히 교체가 됐습니다. 세대가 교체된 사람들한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두 번째로 준 율법,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다시 준 율법,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세 가지 관계를 주목해라. 세 가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기억해라. 어떻게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자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땅을 관리하는 가운데 오늘 신명기 22장 6절 7절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어미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2장에는요, 농사를 지을 때 혹시 모르는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거 그냥 가져다가 잡아먹지 말아라. 그거 주인이 있는 거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너희 집에서 먹여라. 그래서 좀 손해볼지라도 그거 먹이고 주인이 오면은 그 주인한테 돌려줘라. 그리고 농사 짓는데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이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지어서 갈지 않게 해라. 씨 뿌릴 때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집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혹시 일하다가 난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동물에 대해서까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에 대해서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동물도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조화를 이루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환경신학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환경윤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이코시스템, 이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려면 중요한 것이 한 종류의 새들을 전부 없애버리면 다른 것들이 창궐한다. 자연계 평형을,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 미국에도 멧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멧돼지가 떼로 다니는데요, 사냥꾼을 고용해서 밤에 사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막 70마리씩 잡아요, 멧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사냥을 안 하다 보니까요, 멧돼지가 뭐 산에 출몰하고 들판까지 내려와 가지고 밭의 작물들을 해칩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반드시 농사를 짓는다면은, 그가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꾼다면은 반드시 개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로 하여금 방어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장미꽃이 피어 있고 또 화초가 나고
또 채소가 자라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슴이 와가지고 웬 떡이냐 하고 장미꽃 이파리까지 다 먹죠. 이 자연과 우리가 맞닿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잘 지키는 일은 자연이 자연을 지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를 없애면은요 해충들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포식자가 없어지면 그 밑에 있는 짐승들이 창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 무섭죠.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요, 무섭죠. 그런데 호랑이의 활동 반경은 400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km, 20km, 50리, 50리. 한 마리가 또 쌍이 50리, 50리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이 멧돼지들이 그냥 막 번성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 무슨 사자나 호랑이가 표범이 뭐 별로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뭐 별로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통계에 의하면은요, 남한에 한 5, 6마리, 10마리 이내의 호랑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기도 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수십 마리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300~400마리가 시베리아, 지금 연해주와 중국의 백두산 그 지방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멸종되는 그런 종자가 호랑이입니다. 이 상위 포식자가 없으면은요, 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 포식자를 사람들이 막 잡아내는 거죠. 자연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반드시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놓아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누리고 창수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다니, 새 안 잡는 것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다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작은 참새라도 하나님께서 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습니다. 뭐 가격으로 보면 별로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참새한테 잘하면, 어미새한테 잘하면 복을 주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생태계를 유지하라, 보호하라,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냥할 때도 다 잡아서는 안 되죠. 좀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웅둥이를 퍼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도 거기 좀 몇 마리 좀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가 맺었을 때 그 열매 다 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유를 남겨둬라. 그래서 새들이나 혹시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거 먹을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혹시 이삭이 떨어진 것은 그 이삭 다 줍지 말아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생태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새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 밭 구덩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짐승들이, 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살라는 것이죠. 생태계를 지금 보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시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가다가 새 둥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그만 새알이 있으면 뭐 얼어서는 깨가지고 이렇게 홀랑 먹으면 되죠. 뭐 많지도 않아요. 뭐 한 100개 먹으면 뭐 괜찮을까 싶은데, 뭐 5개 있으면 뭐 5개 다 먹을 수도, 한 사람이 다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새끼도 잡을 수 있죠. 어미도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어미가 알을 품고 있다면 별로 도망가지 않죠. 여러분이 새 만나면은요, 새가 둥지가 있는 새는 둥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이 새가 둥지 반대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둥지를 찾으려면 새가 날아가는, 새가 우리를 가이드하는 거 반대쪽으로 가면 됩니다. 뭔데 그거 우리가 새 잡아먹을 일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았을 때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살육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연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요, 어마어마한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덥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한국에서도 홍수로 말미암아 4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요. 왜 자연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지금 신음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 관리해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마구잡이를 사용해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어미새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아니, 어미새가 정신이 있습니까?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왜냐? 여러분, 새가 뱀하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새가 뱀을 보면 덤벼듭니까? 안 덤벼듭니다. 그런데 덤빌 때가 있어요. 새가 뱀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자기 새끼를 먹으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새집 둥우리를 공격을 하면은요, 그 어미새가 죽어라고 싸웁니다. 까치가 구렁이하고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끝까지 싸우더라고요. 물고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뱀하고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까치가 뱀한테 잡혀 먹었지만 죽어라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새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모성애가 있는 거죠. 닭이 코브라하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코브라가 병아리 먹으러 오니까 닭이 물리면 죽는지 알 터인데 부리로 코브라를 찍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모성애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 모성애는요, 진화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모성애는 하나님의 지문이에요. 신의 지문이 동물 가운데 찍혀 있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찍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식이 어려울 때 어머니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어머니가 신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자연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끼들을 제대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신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다스리니까요.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좋은 관리자가 되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자연의 착취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이 자연계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생태계의 신음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요, 짐승의 모성애를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7절, 28절에 보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축을 낳으면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가축이 뭐 제정신입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개나 고양이도 좋은 걸 알더라고요. 좋은 거를. 저는 성도님들하고 목회하는 것도 벅차서 제가 집에다가 개나 고양이, 어렸을 때는 길렀습니다. 집에서. 마루 밑에 마루라고 하는 개가 있었는데요. 제가 마루야 하고 마루한테 못할 일을 많이 시켰죠. 왜냐하면 그 개 밥그릇에다가 흙을 잔뜩 담아가지고 땅강아지 잡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 고양이를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올 때 개를 데리고 옵니다. 며칠 전에도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개가 우리가 좋아하는 걸 알고 지가 뛰는 거예요. 오면 한 5분 정도는 왔다 갔다 뛰어요. 신나게 뛰고. 그 다음에 무슨 인형 같은 거를 갖다가 내 앞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던지라고 나한테. 그래서 던지면 그것도 주워오는 것이 재미있는지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은 밥 먹는 데 와가지고
앞발로 저를 한 번씩 딱딱 치고 봐요. 이렇게.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측은한지 몰라요. 야, 너만 먹을 거냐? 바로 이 얘기예요. 나하고 같이 먹자. 나도 좀 달라. 그래서 주면은 딸한테 엄청 혼나요. 걔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주면은. 그래서 뭐 엊그제도 뭐 오이 쪼가리만 5개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안 가려고 그래요. 저희 집에만 오면은 자기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끌어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집에서 이렇게 뛰면서 사랑받는 게 좋다 이거죠. 또 살살 제가 먹을 걸 주니까 이거 좋다 이거죠. 이 짐승들이 정신이 있어요. 짐승들이 뭐가 좋은지 알아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서열도 알아요. 글쎄, 자기를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자려고 그래요. 저희 집에 개를 맡기면은요, 저희 아내하고 자요. 그러다가 아내가 어디 가면은 제 옆에 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으면은 아들한테 가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서열을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를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어미의 모종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로부터 초유를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젖을 안 먹이더라도 초유를 한 달 동안 먹이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초유에 아이를 건강하게 하는 이 면역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새끼를 떼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28절에 보니까요, 레위기 22장 28절에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같은 날에 죽는지 사는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가 보는 데에서 새끼 잡지 말고 새끼가 보는 데서 어미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우하는 것처럼, 생각 있는 존재를 대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4장에서 반복되는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어미의 젖인지 아닌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새끼를 요리하는 거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것이죠. 육식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물고기로 철렵하는 거, 수렵하는 거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것이죠. 왜 인정하셨느냐? 그렇게 안 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홍수 이전에 쌓아갔던 식량들은 다 먹었을 겁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요. 또 짐승들도 먹여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홍수가 끝났습니다.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야, 이제 우리가 수렵해서 먹자.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에 들은 것밖에 없어요. 과일도 없어요. 곡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방주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있는 짐승들, 그리고 계란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육식해도 된다. 그런데 육식을 한다 할지라도, 도살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정을 딱 주셨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니까 피째 먹지 말아라.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거 피하라. 그리고 기름은 내 거니까 먹지 말아라. 아마 하나님께서 예방의학적으로 기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이거 내 거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잡아먹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무작정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리하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젖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젖은 새끼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미한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젖은 사랑의 표현이죠. 젖은 양육의 수단이죠. 그런데 그 양육의 수단, 사랑의 표현을 죽이는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짐승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어머니의 젖에 삼겨 죽어가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왕이십니까? 자비로우신 왕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성애를 무시하지 말라. 짐승이라 할지라도 모성애를 인정을 하고, 어미 앞에서 새끼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지금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짐승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쟁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러니까 전쟁 때 사람들이 식물을 제목들을 벌채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큰 돌을 날려버리는 그런 투석기를 만들기도 하고, 공성추를 만들기도 하고, 이 구름다리, 운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을 공격해야 되니까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관리하십니다. 과수나무는 베지 말라. 과수나무는 뽑지 말라. 그것은 전쟁에 이기든지 지든지 사람들이 과수나무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운제를 만들고 투석기를 만들고 공성추를 만들 때, 공성쇠를 만들 때 과수나무는 베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신음을 하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 말 이후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지금 망가뜨렸어요. 환경을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환경하고는 상관없는 좋은 데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플라스틱이요 다 녹아가지고 이제 갈아져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몇 배가 되는 그러한 쓰레기가 지금 태평양에 둥둥 떠 있고, 어떤 곳은 섬을 이루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몇 배가 되는 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전진 거예요. 바다가. 우리가 쓰는 쓰레기가 그렇게 흘러나간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가 서로 비벼지고 플라스틱이 서로 비벼져 가지고 거기서 떨어진 조그만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좀 과장되었는지 모르지만은요, 어떤 문서를 보니까 사람이 일주일에 크레딧 카드 하나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은 어떤 것은 나노 수준의 작은 입자들은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병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게 아니, 죽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밭에 나가서 보면은 밭에 살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생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밭이 어떻습니까? 밭에 지렁이 있습니까? 지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토양에 30cm, 1피트 정도는요 다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농약으로 다 죽어 있어요. 비료로 다 죽어 있어요. 죽은 것에서 비료 뿌려가지고 거기서 소산을 내고 그거 좋다고 지금 먹고 있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물도 마시고 물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 그릇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 있으니까 이 자연계에서 우리보다 훨씬 연약한 동물들은 얼마나 많은 탄식으로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이시죠.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잡지 말라, 어미의 모성애를 기억하라는 것은 이 신음하는 이 에코시스템, 이 신음하는 생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잘
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새를 살리면, 그래서 생태계를 유지하면, 생태계의 신음을 잘 듣고, 그리고 생태계의 잔인함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면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사실은 클릭이 되었어요.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 하면, 효도하면, 부모님께 공경하면, 그러면 복되고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아라크라는 단어를 썼고요, 복을 누린다, 야타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새의 어미를 놓아주면,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단어를 바꿔가지고 야라크, 그 다음에 야타브, 이라크, 아라크 이렇게 썼어요. 아라크라는 말이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복되고 장수한다라는 말은요, 이거 무병장수한다는 말이에요. 복되고 장수한다. 우리가 무병장, 그냥 장수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괴로우면 안 되니까, 괴로운 가운데 장수하면 안 되니까 무병장수, 복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효도하면서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그렇게 중요한가? 생태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생태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 몸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병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태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생태계는 그냥 우리가 보고 구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문명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가운데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강 좌우에 나무들이 잘 자라나서 12가지 실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면할 미래입니다. 그 미래,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자연계를 잘 지키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라. 좀 미학적인, 미적인 관점에서 릴렉스하면서 즐겨가면서 좀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게 의학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릴렉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성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콘크리트와 철근의 숲속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바람 소리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별의 아름다운 빛나는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수목의 싱그러운 소리 속에서 휴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빈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복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고 복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연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함께 우리의 장수를 돕는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수한다라는 말을 별로 하지 아니하시는데, 장수한다라는 말 또 하나가 있어요. 잠언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대요. 잠언 3장에는 아빠와 엄마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거 지키면 장수한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대요. 또 자연계를 잘 지키고 관리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장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자연 보기는 그저
우리 수단이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은 군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아버지가 군주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군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단입니다. 삼위일체의 결정적인 가르침은 뭐냐 하면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함께 거닐었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군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으신 하나님이시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잔인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언제까지 섬기시느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런데 아들을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신데 실상은 종으로 사셨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은 섬기는 왕권인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섬기든 섬기는 왕권인 거예요. 우리가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자연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명기에서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섬겨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의 관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착취했어요. 지금까지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이게 하나다. 그런데 이제 이웃 가운데 우리가 끼워 넣어야 될 것이 오늘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웃 가운데 자연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디언들이 이 땅에서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인데요. 원래 주인들이었는데요. 미국 시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될 것이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똑같은 복을 명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자연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복이다. 복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연을 섬기는 마음으로 관리하라는 것이죠.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이미 신음하고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논문이 아니라 시로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빼앗겼을 때 예수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윤동주라는 시인이 생명에 대한 경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내면서 그 시집의 서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윤정주의 시 함께 읽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죽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연 만물이죠.
생명들이죠.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달리하고 우리의 이웃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쓰레기를 분류해야 됩니다. 재생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분류해야 됩니다. 일회용은 되도록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뜨거운 그릇을 냉장고에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식혀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되도록 에너지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연을 사랑해야 되겠죠. 집안에 피어나고 있는 풀이나 꽃 잘 관리하면 더더욱 좋겠죠. 농약을 안 쓰고 집에서 농사질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을 확장시켜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리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